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5월의 또 첫 번째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또 이 좋은 주말도 은혜 가운데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 충만,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을 처음 모두들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제히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성령 강림 사건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지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또 성령 충만의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때의 시각이 9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전 9시가 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아침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른 아침에 그것도 기도 시간에 술에 취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을 하면서 지금 성령 충만 사건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성경을 통해 반박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요에서, 구약의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성취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하여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의 성령 충만의 사건임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이어 베드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이어서 전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보고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할 그 주님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되묻게 되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바로 뒤이어서 오늘 본문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바로 모든 이들이 불러야 할 그 이름, 불러서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불러야 할 주님의 이름이 바로 그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들이 생명보다 더 아끼고 추종하는 율법도 아니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어떤 종교의 전통도 아닌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다윗의 시편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의 진정성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그리고 베드로는 단호하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매우 담대하게 전합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모든 이들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강림 사건을 허락해 주신 이유, 또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나사렛의 예수가 2000년 전에 바로 그 갈릴리의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런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이들이 고백하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받고 누리게 된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 그 임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언뜻 보면 놀랍고 신비로운 어떤 그런 사건처럼 그렇게 놀라운 이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주말에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5월의 좋은 날들을 기쁜 마음으로, 또한 은혜 가득한 마음으로, 또 성령 가득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날마다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기억하며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